뭐든지 이 책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 도입 부분 서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도입을 어떻게, 서론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것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도입부를 두 가지, 플랜 A와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은 사회자분께서 강사 소개를 정말로 멋지게 잘 해주시는데, 강사 소개를 정말로 잘 해주셨으면은 플랜 A로 가는데, 소개를 잘 못 해주셨다 그러면은 플랜 B로 갑니다. 자, 오늘은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제가 셀프로 제가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학교에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에게 인기가 좀 있어서 인기 투표를 하면은 항상 그 순위권에 있었고요. 학교 그 주변에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담벼락을 보면은 하트 놓고 양쪽에 그 이름,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제 이름이 어느 동네건 제 이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미소가 참 좋다, 미소가 아름다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분위기 있다,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뭐 에스프레소가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대부분 허풍입니다. 뻥이에요. 허풍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 본질을 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보다 더 허풍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뻥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전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이들은 재정비를 하고 무엇을 하면은 그 땅을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각 지파별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 이제 온 회중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 그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들은 긍정적인 면모와 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말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이들이 과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매우 많은 족속들, 또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 그리고 견고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곳곳에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평균적으로 높이가 9m에서 15m, 아주 높죠. 그리고 그 폭은 4에서 5m 정도, 이처럼 아주 견고한 그런 성벽들이 그 성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이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와서 이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땅은 정말로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거 빼고 우리는 싸워서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곳곳에서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을 보면은 갈렙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회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가 풀어보면은 지금 원망, 불평, 부정적인 그 기운으로 가득 찬 이 회중, 그 회중 앞에
지금 갈렙이 서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중을 차분하게 진정을 시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갈렙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표현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남방으로는 평지, 북방으로는 산지, 그리고 해변과 또 요단강을 끼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한 나라, 엄청나게 넓은 영토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그냥 동네 밭 표현하듯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땅, 그리고 우리가 취하자. 이것도 마치 우리가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인터넷이나 뭐 마트에 가서 내가 그것을 구입하듯이 쉽게 말합니다. 그 땅 우리가 취하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넉넉히 충분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은 이 자리로 가고 싶어요. 이 자리에 가서 보고 싶어요. 갈렙의 모습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모인 숫자들은 약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싸울 수 있는 남성을 계수한 숫자가 60만이 넘어요. 그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거의 200만이 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온 회중 앞에서 또 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기운으로 계속해서 성난 그 군중들, 어떻게 해서 갈렙은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진정시켰고 또 그들 앞에서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담대하게 피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군중들은 계속해서 그럼 우리 여기까지 애굽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돌아갈 수도 없고 죽어야 되냐? 여러 가지 말이 다양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설득하듯이 부드러운 어조로 호소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투를 앞둔 반드시 승리하는 그 대장군처럼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 한 사람이 등장을 함으로 그 모든 온 회중이 잠잠해졌고 경청을 했고 그 앞에서 갈렙은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했던 것이죠.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온몸에 소름,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30절 보면은 갈렙이 말하죠.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정탐꾼들이 이제 끼어들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갈렙 입장에서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대부분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다. 우리 가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정탐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갈렙,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죠. 문제하죠. 이 갈렙이 낌새도 없이 갑자기 회중 앞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일 났죠. 이러다가 군중이 선동되어서
전쟁이라도 시작하면 우리는 다 죽는데. 그래서 아직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본 것, 그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머지 우리 31절에서 33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들은 말하죠.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은 비옥한 토지이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곳에 사는 사람을 다 죽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탐이 나서 우리가 거기서 산다 한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또 끊임없는 침략 가운데에서 전쟁이 쉬지 않고 벌어지고 결국 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만큼 탐이 나는 땅이고 주변에 많은 우리의 적군들,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기본적으로 체격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그 경기를 하면은 체급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특히 복싱 같은 경기는 몸무게를 정확하게 나눠요. 이 피지컬이라고 하죠. 피지컬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급을 나누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신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제 군데군데 네피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네피림은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했고 또 그 네피림의 후손 중에 아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낙은 거인족의 또 원시 조상격으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의 자손 블레셋의 골리앗 같이 그런 거인족들이죠. 그런 거인족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우리가 그곳에서 봤다. 그곳에는 그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싸우면은 거의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것을 지금 최대한 조목조목 백성들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들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마치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들이 다른 성경 다른 책에서도 종종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탐꾼들의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발언들, 이 발언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거짓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서 이들의 주관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스로를 메뚜기,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메뚜기라뇨. 이것을 봤을 때 상대는 더 크게, 우리는 더 약하게, 이런 표현을 봐서 앞서 얼마나 과장을 섞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스스로를 이처럼 하찮은,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하는 이 내용들, 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속이 많이 불편해졌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 표현은 참 저도 공감이 됩니다. 동의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표현 하나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 맞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 메뚜기라는 곤충을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 메뚜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나 이런 공원에 가면은 이제 숲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숲풀을 걷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탁 튀어서 날아가요. 메뚜기죠. 그 메뚜기를 잡고 가지고 놀다가 살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서 메뚜기는 참 재미있는 곤충이에요. 높이 점프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날아가기도 하는 메뚜기. 이 메뚜기를 잡고 이 메뚜기를 가지고 또 놀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는 때때로 우리 인간들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고단백질로 구성이 돼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메뚜기를 튀겨서 먹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듣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연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메뚜기는 때때로 우리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손가락 하나로도 죽일 수 있는 하찮은 곤충, 우리의 밥. 여러분, 그런데 그 메뚜기가 집단으로 변화하면은 세상의 밥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밥으로 삼아 다 먹어치웁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개체의 밀도에 따라서 완전 성질이 변해요. 개별형 메뚜기, 우리가 아는 메뚜기들은 다 개별형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 개별형 메뚜기들이 어느 순간 숫자가 뭉쳐지면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어떤 교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방향을 보든지 같은 곳으로 이동하든지 그런 이상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집단형 메뚜기는 그때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개가 더 길어져요. 색깔이 변해요. 크기가 이전에는 제 새끼손가락만 하면은 이처럼 호르몬, 집단형으로 변하면은 거의 참새만한 크기로 커집니다. 그 메뚜기들은 이제 자기 몸의 2배가 되는 양식을 먹어 치우면서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갖게 돼요. 이 메뚜기들은 한번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은 17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갈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는 약 2,400km 정도를 이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2,400km, 17시간, 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토화가 됩니다. 풀 한 포기가 남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뚜기, 하나하나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메뚜기지만, 이들이 뭉치면은, 집단을 형성하면은 온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자기 밥인 거예요. 어딜 가든지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벌벌 떱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그래요. 아프리카 쪽에, 케냐 이런 데 피해가 엄청 막심하죠. 지금 이 본문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가나안 땅, 그 민족 앞에서 스스로 되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반드시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거대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이거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자신 없는데.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때로 정말로 좋은 비전인데 그것을 하려니 너무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그냥 주저앉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도 종종 일어납니다. 세상을 집중하면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들이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들이 뭉치면은 세상이 벌벌 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홀로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이 본문 이후에 한참 지나고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적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앞에를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내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신명기의 내용과 대조해서 이 정황상 따져보면은 정탐꾼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신명기 21장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는 곧장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정탐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줘요. 저는 본문의 상황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것을 계산하고,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지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효과적인 방식을 또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대로 이 땅에 왔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40년 방황을 해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의 그 회고를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막심하게 후회를 하는지 그 감정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이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입니까? 전쟁의 문제, 군사력이죠. 우리가 그곳에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문제. 그 다음에 농업적인 문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정착하고 우리가 충분히 무엇을 심으면은 그것을 거두어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이들은 어떤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서로 아웅다웅해서 싸웁니까? 군사적인 문제와 농업적인 문제. 자신들의 현실에 닥친 그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이들은 그것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씨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대로 갔어야 돼요. 만약에 두려워?
그러면은 다시 금식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답변을 이들이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그것을 알아가는데 씨름하고 이들은 그것에 집중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1세대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몸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크고 작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분명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한 비전을 주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서 싸워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